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또 어느새 또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중에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제 큰 주제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씩 살펴보고, 오늘은 지금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잠깐 기억을 더듬어 보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의 첫 번째 주제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교회 공동체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다라는 게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주제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보았던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어서 세 번째 주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 사는 증언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증언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증언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증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이 세 번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힌트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잘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맞아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는 제대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증언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증언활동, 선교활동하라는 명령, 결국은 성령 받으라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아시지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역시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공적인 증언자의 삶을 걸어가시는데, 그분을 닮아가야 될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증언 사역의 시작의 출발점도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탄생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에도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셨다면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 이후로는 마치 성령님 그분이 교회의 증언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베드로가 너 더 이상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다니지 마라고 이 증언의 중지를 명령했던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로 32절입니다. 보시지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담대하게 산헤드린 공회의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도 이미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번이나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보지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기 위해선 성령 충만해야만 하는데 실제로 증언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보고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 베드로가 그랬지요. 사도행전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을 증언자로 만들기 위해서도 역시 성령 충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게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또 사도 바울이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을 때도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기 위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사도행전이 기록하는데 심지어 성령께서는 그 증언의 진행 방향을 인도하고 지시하시기도 하십니다. 집사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해서 전도한 것도 성령의 인도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자,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함으로써 이방인 선교의 장을 열었던 역사적인 사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또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증언자로 전도자로 세운 것도 성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킨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또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내디딘 것도 성령의 인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지금 일부만 함께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다 보면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증언의 방향도 결정해 주시고 성령께서 너희가 어디로 가서 전도할지 그들의 나아가야 할 길도 성령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증언할 때 결정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선언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사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성령님이야말로 복음 증거 활동의 원동력이었고 인도자라고요. 이런 이유에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지금 본 이 책 사도행전의 이름이 사도행전이라기보단 성령행전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이 책에 숨겨진 주인공, 진짜 주인공이라고 말이지요. 그래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도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증언의 활동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 일을 위해 이 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엎드리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